받았습니다. 여고 시절이 그리우신가요? 교복을 어디다 다 보관했다가 그걸 입으셔서요. 네. 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6장 21절 보십시다. 잠언 16장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왕될 아들에게 대한 솔로몬 왕의 훈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훈계한다. 적어도 일국의 왕, 그것도 전무후무한 솔로몬과 같은 왕이 인류 역사상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그리스도 외에는 그처럼 지혜로운 왕이 이 세상에 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인데, 그 지혜로운 왕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 바로 당부하고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이 바로 왕될, 그것도 어떤 아들이냐면 왕될 아들에게,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갈 아들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부탁이 너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것을 훈계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면 19장 17절까지 지속이 돼요. 16장부터 19장 17절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가 16장 20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 모든 일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다 너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가르치면서, 의롭고 정직하면 바로 왕의 사랑과 은택을 입게 된다. 즉 솔로몬 자기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 너 여호와를 의지해라. 미련하면 너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 네가 얻어놓은 피조물에 속한 것들, 뭐 권력이라든가 아니면 네 재간이라든가 또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라든가 또 네가 얻은 어떤 힘이라든가 사회적인 힘이라든가 이런 걸 의지하고 살겠지만은, 네가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라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해야 바로 복이 있는 자다. 그것까지를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1절로 그 이하 31절까지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21절로 30절까지네요. 30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말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왕의 말 한마디가, 앞으로 네가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말 조심해라.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21절로 24절에 보면 교재 72페이지에 나옵니다. 4272페이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거기 보면
24절까지인데 아들이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의 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입으로 말하는 그 입이 선한 자가 나무 학식을 더하게 한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아야 상대방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되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참 보편적으로 이 시대가 지금 사실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솔로몬 때가 한 1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참 고전으로도 이 잠언서를 만약에 우리가 고전으로 본다고 하면 고전으로도 최상의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도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가 바로 명철하다. 참 마음이 지혜로워야 그 명철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지혜가 없으면 밝은 철든다고 그러죠. 철이 밝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딱 접해도 얼른 그 사태에 대한 그 명확한 분석이 불가능하는. 그러나 명철하면 어떤 일이 딱 부딪혀와도 그 부딪혀온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투명하게 딱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명철하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는 실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건을 접할 때 투명하게 입체적으로, 수학적인 공식으로 말하면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투명하다는 말은 투명인간이잖아요. 속까지 다 들여다보는 투명인간. 그렇듯이 투명하게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근데 보통은 안 그렇습니다. 미련하면 사람이 욕심이 꽉 차 있으면 그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꾸만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석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서 지혜롭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없으면 손해볼 줄로 그런 엉뚱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나는 많은 손해를 본다. 어떻게든지 욕심을 부려서 상대와 더불어 막 싸워야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천박스럽고 그리고 동물 세계에서나 통하는 그런 생각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욕심,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미련하게 만드느냐면 상대방을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불러일으키면 그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만 볼 것에 그냥 집착을 하다 보면 사건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요. 그러면 결국은 막 쏘가 넘어가는 거죠.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벌써 3000년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벌써 아들에게 이런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얘야, 너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는 말을 듣는 거다. 그리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는 거다. 입이 선하다는 말은 입으로 좋은 말, 선한 말, 바른 말이죠. 입으로 선한 말을 하는 자만이, 좋은 말을 하는 자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식을 더하게 한다. 근데 상대방이 학식을 더하게 한다는 말은 참 매우 중요하죠. 왕으로서 백성을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다스리는 것은 소위 정치학적으로도 우민정책이라 해서 그건 동물 세계에서나 통하는 정책 원리입니다. 우민정책이라. 대중을 아주 우매하게 만들어 놓고 왕이 몽땅 다 걷어잡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폐쇄 정치를 써야죠. 절대 외부의 정보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폐쇄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북한 같은 데가 바로 그런 예고, 지금 중국도 고민이 바로 그거랍니다. 고민이 대중들은 이제 돈 맛을 봐가지고 점점 깨어나고 막 외국으로 막 드나들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 기독교가 딱 중국 안에 벌써 들어와서 막 지하 조직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 우리 교단 목사님이 중국에 가서 강의한 것도 지하 신학이거든요.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목사 한 분이 한 10명 내지 30여 명 그런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막 그룹을 짜가지고 지하에서 몰래, 정부 몰래 지하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느린 대표자들이 한 12명인가를 12명인가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적어도 12명이면 거의 200개의 그런 어떤 집회소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단들의 대표로 이제 10여 명이 넘게 와서 이제 몰래 숨어서 공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걸 터놓자니 백성들이 다 알게 돼 있고, 안 터놓자니 밖에서 슬슬 스며들어오고,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고민이 그거래요. 이걸 정말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공인해 주느냐, 교회를. 안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억압을 할 것이냐.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제국 말기에도,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무렵에도, 그러니까 4세기경, 그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도저히 막 그 로마 시가지에 막 땅굴을 파고 개미처럼 땅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러니까 이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정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을 해준 거예요. 그것이 소위 이제 4세기에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공인하에서 마구 번창하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확 확대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정치 단체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걷어잡은 것이 소위 로만 캐토릭 교황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치하니까 교회도 황제 제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계교회를 다 걷어잡으려는 그런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세기에 완전히 암울하게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카바를 씌워가지고 형식을 씌워가지고 접근해 가니까 사람들이 잘 속는 거죠. 천사로 가장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할 때 상대방이 속듯이 종교라고, 거룩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가장을 해서 대중에게 막 침투해 들어가니까 대중들은 모르니까 다 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말을 말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치, 올바른 교회, 올바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백성을 일깨워야죠. 그래서 시키는 게 아니라 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그게 평화로운 정치, 아름다운 정치죠. 그러니까 권력자가 무식한 대중들을 마구 명령해서 하게 만들어가는, 그러면 왕이 자기의 꿈은 이룰 수 있겠죠. 자기의 꿈,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룰 수 있지만은
그 일에 아무것도 모르고 쓰임받는, 고용당하는 백성들은 불쌍한 겁니다. 노예지요. 왕의 노예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건전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왕이 선한 말, 바른 말, 좋은 말, 이것을, 그 선한 말이라는 게 다른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한 말이죠. 좋은 말씀이고, 그걸 잘 가르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왕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다 잘 알아서 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정치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백성들을 다스릴 때 지혜로서 다스렸거든요. 지혜롭게.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잘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하니까 나라가 40년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경험으로 보아서도 앞으로 왕이 될 아들에게 너 정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네가 정말 입으로 선한 말을 해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학식이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식이 있다는 말은 다 신사적인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다 똑똑하게 배우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게 똑똑하게 배우게 되면 잘못 배우면, 다 똑똑하면 사회가 혼란해요. 다 똑똑하면. 이게 그 내용 자체가, 배우는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면.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말했듯이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 신사숙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신사숙녀라는 다른 게 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게 유익을 얻지 않는 거, 1차적인 신사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유익을 얻는 것, 그게 1차적인 신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사는 바로 서로가 함께하는 거, 그게 멋있는 신사죠. 더 높은 신사숙녀는 바로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최고의 신사 아닙니까? 최고의 신사숙녀, 최고의 신사숙녀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게 최고의 신사숙녀고, 그 다음 중간 신사숙녀는 함께하는 게 멋있는 신사숙녀고, 그 다음 이제 제일 초단계 신사숙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유익을 취하는 거. 그런 신사로서, 숙녀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또 가만히 제가 잠깐 이 창문을 좀 열어놓고 보니까, 들어다 보니까 이제 막 차들을 이렇게 대더라고요. 차들을 대고 그러는데, 그 차를 대시는 분의 성격을 보면 알죠. 아, 내가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오셨을 때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정도를 생각하면 상당히 함께하는 겁니다. 내 차만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오시는 분의 차 되는 분을 배려하는 마음, 멋있는 신사숙녀죠. 그리고 사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도 또 다른 이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때는 또 장로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신경이 많이 쓰이죠. 이게 딱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오다가 보면 벌써 이 발자국이, 흙발자국이 나온 때가 있어요. 잔디파리가 막 떨어져 있는 때가 있고, 금방 어제 청소하고 오늘 지금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데, 아주 치졸한 얘기를 한다면 신사숙녀는 신발바닥이 깨끗하다. 이게 기본이에요. 네. 기본. 발바닥이 깨끗하다 이 말이 신사숙녀. 왜? 그 말이 뭔가, 애써서 땀 흘려 청소하신 분들을 배려한다면 그렇게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다가 보면, 아,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야, 이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아, 내가 누군가를 기쁨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이게 성장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네가 선한 말을 해야
남에게 학식을 줄 수 있다. 신사숙녀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뭐 서울대학 나와서 장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무슨 신사숙녀입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서울대학만 꼬집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라도 관료 자리에 앉아서 긁어 모으고 그건 기본도 안 된 사람이죠. 왜? 성경 모르니까 그래요. 지혜의 말씀, 선한 말씀이 없으니까, 선한 말을 못 들었으니까 계속 학교 다니면서도 내 유익 취하는 방법만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 잘 벌고 이렇게 하면 네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전부 기술, 방법 이런 것만 공부하다 보니까 신사숙녀가 될 겨를이 없죠. 근데 요즘에 신사숙녀는 뭐냐? 돈만 많으면 신사숙녀가 되는 거예요. 돈 많으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신사숙녀가 되는 줄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멋있는 말, 정말 네가 선한 자가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니라. 그냥 명철하면 생명의 샘이에요. 그냥 생명력이 넘치죠. 명철하면. 왜? 모든 만사가 다 투명하게 파악이 되니까 답답할 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할 능력이 있는 거고 또 모든 만사 만물을 조감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정말 자기에게 확신이 들어오게 되고 당당해지게 되고 그러면 온몸에 기가 돌고 기가 돈다는 말은 생기가 돈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생명력이에요. 생기가 도는 것이 생명력이다. 며칠 전에도 어느 선배 목사님, 남한하신 선배 목사님을 만나는데 가니까 초췌해요.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뭔 말씀을 드렸더니만 금방 얼굴이 막 고운해, 막 볼게 가지고 소주 몇 잔 잡순 양반처럼 막 굵어지더라고요. 제 말 몇 마디를 듣고 생기가 도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보세요. 바로 보면 3절에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생기만 돌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24절 선한 말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에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그다음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뼈의 양약은 뭡니까? 뼈가 꽉꽉 채진다 이 말이에요. 채워진다.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뼈가 점점 골다공증 현상이죠. 뼈가 포석포석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이 들면 꽃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잖아요. 속이 비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좋은 말 들으면 뼈가 꽉꽉 찬다고 말해요. 녹용 삶아 먹어도 필요 없어요. 녹용 삶아 먹고도 그냥 욕심 잔뜩 불고 품고 막 짜증이 나고 며느리가 밉고 막 할아버지도 고생시킨 할아버지도 그냥 막 미워 죽겠고 그런 맘 뭐 가졌는데 암만 녹용 삶아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겠어요? 필요 없는 거라니까. 권사님들 저기 다 뼈가 튼튼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진짜 구약 신약이라고 그러죠? 진짜 명약을 들으시니까 그래요. 마음이 기뻐야죠. 마음이. 이런 말이 300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30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한마디 한마디 가족들이 나누는 대화가 가족들의 분위기를 팡 띄우는 말 있죠? 그래서 가족들이 들러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막 가족들이 벌게 되잖아요. 얼굴이. 생기가 도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약 안 먹어도 돼요. 좋은 말, 선한 말이죠. 그러니까 너 왕될 아들놈아 너희 다음 왕이 되거들랑
백성들을 그렇게 신사숙녀답게 만들어야 되고 선한 말로, 그리고 백성들 다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선한 말을 하려면 여호와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인데, 그것이 좋은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그래서 아들에게 이 당부를 하면서 25절로 30절, 이쪽 7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불량하고 패려하며 강포한 자가 하는 말의 결과, 물론 이건 뭐 북쪽으로 이제 패거리 지어서 나가는 여로보암을 의식하고 하는 말이에요. 25절 한번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어떤 다른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니라. 그렇죠. 누구나 보아도 여로보암이, 야, 지금 솔로몬이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걷는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장차 될 일이죠. 솔로몬이 얘기할 때에 비해서는. 근데 앞으로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그 젊은 그 신하들이 막 더, 솔로몬이 너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처럼 세금을 거뒀다면 너는 엄지로 거두더라. 더 많이 거둬야 된다.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이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차고 나가면서 내가 왕이 되면 세금 감면해 주마.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끌어모았다 이 말이에요. 열지파 반을 데리고 나가서 나라 다시 세우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그 말이 옳은 거죠. 10번도 옳은 거 같죠. 옳잖아요. 아니 르호보암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여로보암이 백성 편에 서서 나는 세금 적게 거둔다, 날 따르라, 편안히 살자, 너희들 세금 때문에 못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지파 반이 다 여로보암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옳은 것 같죠.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르다니까요. 사람을 속이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을 해야 다 속는 법입니다. 한번 정신 차리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돈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만 지나면 적어도 3,000만 원은 냅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면 네가 해라. 그 정도를 왜 하느냐. 이러고 말지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그런데 그 말을 봐. 그런 게 있어요? 강남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당해요. 예? 어디다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하니까 막 돈 끌어모아가지고 달고 튀고. 그런 말에 내가 1,000만 원이 3,000만 원 된다는데 누리뻔하지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그 말이 옳은 것 같죠. 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최고로 큰 사기 집단이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는 독재 정치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독재 정치야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공산주의가 많이 파괴돼 버려서 무너져 가지고. 그러나 이 종교는 역사 이래 선을 가정하고 사람들에게 아주 선하게 과장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만 있으면 야 종교에 속으면 안 된다. 나왔을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죠. 왜 속으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최고로 큰 사기 집단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어쩌면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말보다 더 센 말인지도 몰라요.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는 기독교가 사기 집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종교가.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라는 말은 순수한 그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한 종교는 종교고. 기독교는 성경 이외에 없어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기독교는. 이거 그냥 가르치면 그게 기독교예요. 이거 그대로 가르치면, 여기서 딴소리 하면 그건 종교고.
우리 이쁘게 저렇게 입었는데, 예? 저게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저게 하나의 어떤 규범이 되면 이제 그게 종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기 좋게 그냥 저렇게 입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렇게. 그냥 저렇게만 보기 좋게만 입으면 되는데, 저렇게 입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저걸 더 과장을 해서 빨갛게 둘렀다가 노랗게 둘렀다가 파랗게 둘렀다가 별하별 장난 다 치면서 나중에는 그게 성의다, 거룩한 옷이다 이거야. 이러면 이미 종교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길이다. 결국 망했잖아요. 그려놓고 해야 실감나죠? 구약성경 이것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거라니까.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 이 태초,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너무 이쪽으로 왔어요. 다윗, 이거 모세, 솔로몬, 이거 여로보암, 이거 여로보암. 사람 보기에는 이 일이 10번도 옳죠. 르호보암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살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해야 되니까 세금 다 감면해 주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쏘가 넘어와서 자기 편이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벌써 야곱 때부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그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닌 여로보암이 왕이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전체를 딱 알아야 그걸 알지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 줄여주마 이 말에 혹 반해버리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다 빨려가자. 다 따라갔다 이거 다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721년 주전 721년에 망해버리고 말았죠. 지금 그 얘기예요. 솔로몬이. 사람 보기에는 좋아도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 위장을 하는 건 최고로 악질입니다. 아까 제가 최고의 신사숙녀가 타인에게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건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그건 사랑이 전제돼야 되고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잘하는 것은 고등 사기꾼입니다. 날 들어 과격하다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고등 사기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자기를 나를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위장이에요. 그건 기만 행위. 완전히 고등 사기꾼이에요. 그게 종교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남들 보기에는 참 거룩한 것 같죠. 훌륭한 것 같고.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물론 건전한 분들도 있죠. 부분적으로 건전한 분 있지만 저는 지금 총체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종교가 벌써 세력화되어 버리면 크게 세력화되진 다음에는 부패하고 썩어지더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게 마지막 이제 세상 종말 때 가면 완전히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도 없대. 순수한 믿는 자가 신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왜? 전부 정치에 휘말려서 종교에 휘말리고 정치에 휘말려서 종교는 음녀가 되고 정치는 짐승이 돼가지고 서로 이용해 먹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어두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 다 해놓으셨는 건데 우리가 정말 사람 보기에 좋은 것 같이 보이는 거
예, 절대 위선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전해. 위선하면 안 된다.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고, 우선은 첫째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남에게 위선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자기 못났으면 못난 척 해야 되고, 자기 불완전한 불완전한 척을 해야지,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남은 다 더러운 척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하면, 그럼 목사님은 왜 당신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목사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정도를 꼭 집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원리로 볼 때 종교가 최고로 큰 사기 집단이더라 하는 얘기예요. 왜? 이미 세력화되어 버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순수한 종교는 내면의 힘밖에 없는 거예요. 내면의 힘. 지혜의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 말씀의 힘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거고, 말씀의 힘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냐고 내가 유익을 보려는 거고, 이 말씀의 힘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진지한 삶이 나오는 거지, 말씀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종교인이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최고의 종교인이고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구별된 삶이죠. 세속적인 모든 사회에서는 전부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려고 막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며 산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 말입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구별된 삶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세속에서는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기만해서라도 내 이익 챙기면 된다, 법망에만 안 걸리면 된다, 이건데 오늘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만족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괴로우니까, 남을 속여먹으면 내가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속일 생각도 안 하고 남에게 피해 줄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나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 내 마음이 아파진다면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씀의 능력 없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많은 백성들을 신사숙녀답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는 백성, 일일이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 말고 잘 좋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가며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25절로 30절 내용이 바로 불량한 자, 페리아의 불량한 자, 강포한 자가 하는 말의 결과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데, 25절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예, 식욕,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독촉한다 이거예요. 식욕,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입이 자기를 그렇게 막 열심히 살게끔. 그러니까 결국 북쪽으로 간 여로보암이나 백성들을 다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간 거라 이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아주 불량한 자, 나라를 반도막 내서 패거리 지어가지고 나라를 가르려고 하는 저 여로보암, 또 그 따르는 무리들, 아주 악랄하다 이거예요. 막 독시설을 피하고 막. 그러면서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말장난꾼은 친한 친구들을 이간시키는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은 결국 남쪽과 유다 나라를 이간시켜서 서로 갈라지게 만든다. 예, 패거리 짓는 인간이 제일 악랄한 인간입니다. 패거리 짓는 인간. 예, 교회도 그래요. 이런 악랄한 사람이 있으면 늘 교회에 파당이 있어요. 누구누구 파, 어디 파 이렇게 파당이.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게 되면,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자기의 힘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 힘을. 내 힘을 만들려니까 내 힘은 뭐예요? 나를 사람들이 많이 따라야 내 힘이 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모아서 힘 만들려고 안 해요. 저분 의지하고 힘을 만들려고 해요. 저분 의지하고. 저분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천만인이 나와 같이 할지라도 약한 자이고, 천만인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저분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최고로 강자이다. 그걸 알기 때문에 패거리라는 게 필요 없죠. 패거리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뭐 늘 그냥 세상 살면서 보고 사는 일이지만 대개가 그래요. 왜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냥 미소를 짓죠. 뭐 패거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아유, 왜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을까? 그걸로 이제 힘자랑하고 그걸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입이 자기를 독촉한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막 남을 모함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는 이런 불같은 말, 저주하는 말. 28절.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칠한 못을 이간하니라. 29절.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야,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들을 전부 꼬여서 불선한 일이 가면 안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북쪽. 이리로 가면. 이거 망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전부 세금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유인해서 전부 데리고 가는 아주 포악한 사람의 결과다.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눈을 감는다는 말은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역시 입술도 선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입 딱 닫아버리고 완전히 자기 욕심만을 추구해가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30절까지 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단하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16장 31절로부터 17장 3절까지 거기는 왕을 세우고 유업을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자, 누가 왕 세우느냐? 하나님이 왕 세운다 그 말이고요. 유업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유업을 주시는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께 그런 주권이 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나라 세워서 왕이 된다 하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도 다 왕을 하나님이 세우고 세운 왕에게 유업도 하나님이 주신다. 누가? 여호와가. 그걸 지금 솔로몬의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아버지예요. 진짜 멋있는 아버지. 여기 다 어머니 아버지 역할 할 분들 아닙니까? 자식들에게 뭘 내가 교훈할 건가? 이놈아, 내가 최첨지한테 억울하게 당했다. 이놈아, 너는 공부 잘해서 순사가 되라. 순사돼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 그게 동양사상이에요. 그래서 동양영화, 나 어렸을 때 뭐 중국 영화 같은 거, 이걸 보면 막 보복하고 원수 갚는 거 막 활 쏘는 거 해가지고 막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하면 그게 효자라.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산 거 아니에요. 솔로몬 전혀 그게 없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왕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 왕에게 유업도 하나님이 준다. 그러니까 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왕돼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 그러니까 오래도록 어려움 망하지 아니하고 장수하는 그 길. 그게 이제 31절로 33절에 아들에게 왕을 세우는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백발, 오래도록 영화를 누리며 백발이 되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의로운 길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여호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견고하지 않은 한 흔들리죠. 다 가는데, 다 따라가는데 다 맞다가 우리 망하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할 거 아니에요.
다 흔들리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다. 지금 막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분노해가지고 막 여로보암이 세금 많이 걷는다니까 화가 나고 분노해가지고 자기들은 정의의 사도처럼 난리를 치지만은 못나서 화내는 거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이 안 일어날 수 없죠. 성경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는 다 해결해라. 인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막 억울한 일이 탁 부딪혀오면 화가 나죠. 근데 그것마저도 안 난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런 화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다 깨끗하게 정리하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그냥 품고 있다는 건 그건 미련한 겁니다. 계속 자기를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화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머리가, 이 두뇌가 점점 마비가 돼요. 이 두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화가 나면.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공연히 자기 집안 식구들 어떻게 하려고? 전부 몰살시키려고 복에 가서 칼 들고 난리를 치고 화가 나면. 예, 화라는 게 정말 사람을 미련하고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술에도 이용하잖아요. 응? 백화점에 가서 슬슬 돌아다니면 와서 이거 얼마가요? 그러면 아주머니에게는 해당 안 돼요. 그러면 10김에 사죠. 응? 화가 나서 하는 거예요. 저것 봐라, 나를 무시하네. 이거 얼마야? 탁 주고 깎지도 않아. 배차 탁 줘버리고. 화나니까. 미련해졌어요. 미련. 그래서 사다 놓고는 잠 못 자고 남편한테 숨기느라고 그냥 고민을 하고. 자, 그 다음, 그런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화내지 아니하고 잘 사태 파악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쳐들어가서 한 성읍을 빼앗는 그 장수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힘입니까?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거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투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투표하는 것도. 투표해서 엄연히 우리 기도하잖아요. 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제목으로 일꾼을 선정해 달라고 기도해놓고 투표했으면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받아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입김 들어가서 안 됐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나가는 분들 많아요. 일꾼 세우기에 겁난다니까. 이번에도 또 나가려나? 또 세우면. 하나님의 우리가 제비는 뽑아도 저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해 가신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마른 떡 조각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한 번 일러드릴게요. 찬밥 데펴서 김치하고 가족들끼리 화목하며 먹는 건 서로 화목하니까 팀파구가 엄청 생산이 된다니까요. 예, 음식이 모자라서 팀파구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충분해요. 그냥 찬밥 데펴서 김치하고 먹어도 음식은. 근데 문제는 그 음식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각 장기마다 필요한 팀파구가 어떻게 해야 생산이 되는가? 기쁘고 평안해야. 즐겁게 식사를 해야 영양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육선, 생선, 갈비, 별의별 거 다 해서 먹더라도 눈을 흘기면서
화를 내면서 속상해서 먹는다? 티인파고 전혀 생산이 안 돼요. 다 공연히 장기만 헛수고한 거지 티인파고가 생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티인파고 생산이거든요.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티인파고가 얼마나 생산됐느냐. 티인파고는 마음의 평안이 돼야 한다. 화목해야. 그러니까 불화하면서 육선이 가득하게 놓고 밥 먹는 것보다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게 먹는 것이 훨씬 낫다. 그냥 싸움하며 살 필요 뭐 있어요? 분쟁하며 쌀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싫으면 헤어지면 되지. 그래서 이게 다 지혜예요. 지혜. 보세요. 둘이 같이 한 나라 만들겠다고 서로 뭉치 앉아서 막 싸움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필요 없다. 너 그냥 남아서 떡 한 조각 넣고도 너희 족속 유다 족속들과 화목하게 즐겁게 그렇게 사는 것이 둘이 한 나라 되겠다고 같이 앉아서 늘 싸우고 육선 음식 좋은 음식 가득 넣고 다투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갈라져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2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주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한다. 자, 여기도 보세요. 슬기로운 종.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미련한 종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의 신복부하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르호보암보다 나이도 많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채용해서 쓰던 아주 신복부하, 오른팔 부하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슬기로운 여로보암이 슬기로웠다면은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다스릴 거다 이 말이야. 아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서 그대로 신앙으로 됐으니까 여기 그냥 가만히 비록 나이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이가 어릴망정 옆에 있으면은 아버지처럼 모시죠. 르호보암이 비록 자기 아버지 신하였지만은 자기 신하죠. 아버지 자기가 명색이 왕이니까.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모든 국사에 능하고 그러니까 자주 자문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자문 받아서 그렇게 가니까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나한테 묻지도 않아요. 아들 목사님이 자기한테 뭐 묻지도 않는데요. 이게 섭해서 하는 얘기야. 이게 미련한 거죠. 지혜로우면 와서 묻죠.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아버지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죠. 내가 잘난 거야. 아버지 저 뭐 다 늙어 빠진 저 아버지 뭐 알겠나? 그러고는 아버지한테 묻지도 않는데요. 자기도 일절 간섭도 안 한다고 그러대. 왜? 간섭했다가는 또 아들한테 미움받으면 용돈도 자꾸 줄어들지도 모르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정말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주인이 솔로몬이니까 주인의 아들을 지배한다. 실상 지배하죠. 자기가 신하지만 어린 왕을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다스린다. 그래서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인간의 마음을 연단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깊이 가르치는 그런 훈계 내용으로 17장 3절까지 교훈해 줬습니다. 다음 시간 우리 17장 4절로부터 악하고 미련한 자들의 행동과 말을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교훈의 내용을 또 듣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험악하고 사특한 세상,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휩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던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세속과 달리 세속이 우측으로 가면 우리는 좌측으로 가게 하시고 세속이 좌측으로 가면 우리는 우측으로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